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안데르센이 쓴 동화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동화가 있죠.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입니다. 이 동화에서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합니다. 오리들이 보기에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너무나 못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어느 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호숫가에서 아름다운 백조의 무리를 발견합니다. 못난이 같은 자신의 모습에 고개를 숙였을 때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미운 오리 새끼는 깜짝 놀랍니다.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못생긴 오리가 아니라 바로 내가 보면서 정말 예쁘다라고 생각했던 아름다운 백조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이 누군지 몰라서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나서는 그 누구보다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자신이 못생긴 오리가 아니라 다른 어떤 오리가 와도 그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백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처럼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불행해집니다. 백조는 백조다울 때 아름답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사는 법칙을 따를 때 가장 행복할 수 있고, 새는 공중에서, 나무는 뿌리를 받고 양분을 얻어서 생활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스꽝스러워지고 그 인생은 고통 자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누군지 아니?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긍휼을 얻어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얻어서 이제는 우리가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삶입니다. 11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성도들을 향해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는 자신의 집이 아닌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미국에 왔는데 시민권이 없는 사람, 영주권이 없는 사람, 그래서 늘 불안에 떨어야 되는 연약한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너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은 너희의 집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가는 잠깐의 임시 거처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잠깐 머무는 호텔에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모든 것을 꾸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우리의 거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하고 우리가 소망해야 되고 우리가 꿈꿔야 되는 그 거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이 계신 저 천국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친히 거처를 마련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환영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가야 할 하늘의 고향이 있음을 알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쓰던 당시에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은 이 편지를 돌아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힘겨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되었을까요? 솔직히 내가 믿음만 포기하면 이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생각이 그들 속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말이 좋아서 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은 그 고생은 목숨을 내건 고난이었습니다.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해서 어두운 방을 밝히는 인간 횃불이 되는 끔찍한 핍박을 성도들이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친히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 곧 천국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마치 제3자처럼 저기 참 좋아 보이지 하지 않고 주님이 오시면 두려움에 떨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품 안으로 품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두려움을 주던 그 어떤 위험한 사람도 또 이 세상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만이 남게 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늘의 시민권을 누리며 영원한 거처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벌의 심판을 행하시지만 우리에게는 영생의 구원을 주시는 축제가 펼쳐집니다. 이제껏 이 땅에서 흘렸던 슬픔의 시간들은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껏 우리가 흘렸던 눈물들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쁨의 순간을 날마다 묵상하며 오늘 하루가 힘겹더라도 우리를 놓지 않고 사랑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진다고 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유혹이 없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던 아담과 하와도 꾀었던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을 할 때도 주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감히 예수님을 시험했던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공격하고 연약한 틈을 찾고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런 악한 존재가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때때로 들고 정말 이렇게 죄인으로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갈등하는 우리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여기서 정욕을 제어한다라고 하는 말은 피한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를 피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결단을 하고 나아가도 우리는 금방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무력한 존재인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을 제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며칠 좀 잘하는가 싶으면 사탄이 또 우리를 교묘하게 꿰어냅니다. 우리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너 정도니까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야 하는 교만의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주어서 우리를 교만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교만함 가운데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은근히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도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루터는 자신의 기도집에서 이렇게 자신을 철저히 낮춥니다. 자신이 교회에 얼마나 부적합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이 나의 그 추한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고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어떤 행실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나라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너무 쉽게 교만에 빠지고 한 가지 죄를 피하게 해달라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또 다른 죄 가운데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육체의 정욕과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탄과 죽음을 상대로 승리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가지고 나의 노력과 최선을 다할 때는 실패지만 나는 유혹을 이길 수 없지만 죄에서 승리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사탄의 머리를 부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 가운데서도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해서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과 끊임없이 전쟁해야 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가 있죠? 총탄이 끊임없이 날아들고 어느 한순간도 결코 방심할 수 없는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사탄은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힘써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도 계속적으로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은 증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성령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도록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크신 승리를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그 말씀 그대로 살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직장을 가면서도, 또 내가 쉬는 시간에도 주님이 좋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시니 내가 점점 더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안에 살고 싶다 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우리 속에 들여오르고 할 때 성령의 소욕이 그 모든 죄의 소욕들을 물리칩니다. 그것은 기도하고 성령님을 구해본 사람은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충만히 역사하시면 바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친해지고 싶은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고 싶은 사람, 와서 내게 구해라.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충만케 하고 변화시켜 주겠다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가 또 오늘이 아무런 변화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성도로서 참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제 자신을 봐도 참 그러한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닮았으면 좋겠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 내 생각과 판단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실과 모든 것들이 정말 단 한 톨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점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보게 만들고 연약하지만 넘어져도 좌절하는 마음이 그 전에 더 컸다면 이제는 그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를 붙잡아 일으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붙잡힌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그 힘으로 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염치 없이 굴 수 있습니까? 라고 말도 하고 자신도 부끄러워서 아유,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죄라도 내어놓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죠. 이 사람이 나에게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실수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렵고 하는 것은 사람의 한계 속에 언제나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간구하고 주님을 굳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더욱 주님을 붙잡습니다. 내가 넘어졌어요. 붙잡아 이를 일으켜줄 힘이 필요한데 내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여기 있어요. 라고 외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죄악에 넘어져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넘어져 있지만 이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만 붙잡게 되면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면 나도 주님과 같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셋째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선한 행실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소리 소문 없이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불우한 학생을 지원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바쁜 시간을 내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말동무도 되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그런 중심을 가지고 선행합니다. 선행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선행을 내가 많이 했는데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았는데 천국 갈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선행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평판을 위해서 선행합니다. 자신이 실제로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그것은 자신이 알고 있지요. 그러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선행의 목적은 좀 다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같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근거로 선행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증거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도를 통해서 경건, 곧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을 채우면서 몰두하며 살아갈 때 성도들은 그 세상의 방식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경건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선행도 하고 경건의 길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불쌍해서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중심으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선행을 하더라도 그 동기와 중심이 다르고 목적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행하기 원하십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증거하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나를 위해 아낌없이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누구도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내가 맛보고 있는 이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갖게 됩니다. 결국 그 기쁨과 행복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열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언제나 선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누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들은 대답을 준비합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나도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정말 자기 욕심이 없는 걸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자신의 것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선행을 행하게 하신 은혜를 주셨으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선행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원래는 악하게 살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도 없는 그러한 정도로 타락의 모습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고 복음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선행까지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결과로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게 되는 날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비방하던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회개하게 되고 그 날에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잠깐 지나가는 이 땅보다 주님이 예비하시는 영원한 거처인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배 속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육체의 정욕을 물리치기를 간구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선한 행실이 충만히 드러나서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